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일 아침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1절만 부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 요 며칠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무조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묵상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요셉이 어떻게 의로웠는가, 그가 행동이 왜 의로운가를 좀 생각해 묵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 요셉이 의로웠다라고 우리 19절 한번 다시 보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의로울 수 있는지 제가 묵상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동의 문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중동의 결혼식 문화는 약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이제 신랑이 가가지고 신랑의 아버지와 이제 여러 사람들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댁에 가가지고 예물과 지창금을 주면서 마지막 포도주를 주면서 나와 결혼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부가 그거를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언약의 잔을 받고 결혼을 승낙하면 언약식, 쉽게 말하면 약혼식이 계약되기 시작합니다. 약혼식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효력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순간 그들의 그 언약의 잔을 받는 순간 그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는 다 준비하고 우리 프로포즈를 하지만은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은 워낙 살기 쉽지 않으니까 먼저 프로포즈 해놓고 승낙받고 결혼에 대해 허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신랑이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짓고 살 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그 집이 준비되는 그 시간까지 그를 약혼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혼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부는 정결, 그리고 신랑은 물론 신랑도 역시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집을 짓고 완성하면서 신부를 빨리 데려오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더 애틋해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결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예수님이 잉태한 게 이 약혼기간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약혼기간일까? 다른 시간도 많지 않았을까? 차라리 마리아가 처녀였으면은 혹은 아니면 결혼하고 완전히 집을 짓고 완전히 결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둘 다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것은 간음하게 된 것이고 음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순결한 모습으로 잉태를 해야 되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고선 예수님을 잉태되는데, 만약에 처녀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약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결혼한 상태 하게 되어지면 이미 남자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동정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대 중동의 문화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으면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의롭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밝혀서 올바르게 하는 게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감춰주는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춰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의 그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드러내가지고 당신 파혼해야 돼, 당신과 결혼 못해, 어디 음란한 여자가 나와 결혼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싸주기 위해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를 감싸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십시오. 지금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임신한 거는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인생이 끝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의 약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인데, 그 순결을 하나님이 빼앗아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순결이었고 요셉도 순결했지만 그들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준 것이죠. 그러나 그 기막힌 타이밍, 그 어려운 순간이지만,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일하셨고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듭니까? 오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성탄절에 우리가 기쁜 줄 이유는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탄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먹고 노는 날, 즐거운 날, 할로데이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란 이름은요, 당시에 가장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수나 철수나 이런 것처럼 가장 흔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특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에 바라볼 때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기독교인, 어떤 종교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이 특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리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종교 생활로 많이 익숙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내가 교회 봉사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져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계십니까? 오늘 나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도 주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어떠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함께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서 감히 추악된 모습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져야지, 내가 어떤 열심히 내가 종교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일 설교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빨리 해야지.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막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낭망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와 함께 해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사자와 같은 심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언제가 천국일까요?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 내가 언젠가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생활활동에서 언젠가 가게 될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삶 가운데 의로움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의로움이 무엇이었어요? 죄를 감싸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고 같이 품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무조건 승리하시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소망과 두려움 없이 늘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호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